오늘 먼저 그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일단 16장 마지막 몇 절을 좀 보면서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마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만 들고 있었지 제가 좀 대신 읽어주라는 기회를 못 얻어서 못 읽어서 굉장히 섭섭했는데 우리 16장 14절에서 16절 일단 그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16절 마이크 듣고 잡고 계신 분 좀 읽어주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대접이 부어질 때 여섯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보니까 그 진노를 받는 그 악의 세력들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려고 이제 그들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사실 이것이 앞으로 그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준비한 좀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겟돈 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돈이니? 아마 갯돈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래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아마 갯돈일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그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전쟁들이 이 무기또에는 많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는 협곡이 있어요. 협곡, 굉장히 좁은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만 막고 있으면 대군도 막을 수 있는, 오늘날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바로 거기서 이제 역사적인 중요한 전쟁, 최근까지도 그런 전쟁이 다 일어났었는데 그런 걸 상기시켜주는 표현인데요. 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 세계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군대를 소집하는 이 세력이 큰 용, 사탄인데 그 두 짐승을 통해서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인데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사탄의 끝이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그럼 어떻게 끝나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묘사하는 것이 17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승리는 어린 양과 그의 신실한 백성에게있다. 계속해서 이겨오고 또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들이 설사 저항하여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신실할 백성에게있다. 믿으십니까? 확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자 편에 섭니다. 자, 그 똑같은 내용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이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 바로 한 장 더 넘기면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이요.
특별히 17절, 18절, 일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군대, 백마 군대는 천상 군대죠. 천사들과 이제 승리한 천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백마 탄자와 그의 군대, 하나님 백성 승리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인들이 다 이제 그 공중에서의 밥이 되고요. 19절 20절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이로써 사탄의 세력이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 사탄을 돕는 두 세력이 두 짐승이죠. 이게 바다 짐승인 첫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인데 다 이제 끝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그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20장 자 7절 8절 10절까지 7절 8절 9절 10절 읽어주시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게 사탄을 이제 짐승이 던져지는 그곳에 던진다 이렇게 해서 이 묘사는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전쟁을 주제별로 다룬 겁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아마겟돈 전투는 집결이 됐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양의 군대, 천상 군대,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아멘. 예,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으라는 그 전쟁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18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의 세력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력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인데 그 17장, 18장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못으로 던져지죠. 우리가 금방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이제 그 결박에서 풀려난 사단이 곡과 마곡으로 묘사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으다가 전쟁도 하기 전에 결국 붙잡아서 불과 유황못으로 다 던져지는데 이 모든 게 마지막에 일어나는 바로 이들이 이것을 전개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영원히 변화된 땅에서, 새롭게 된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확실합니까? 예, 이 그림이 우리가 정확하게 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마지막 심판의 묘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묘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이제 마지막 심판의 묘사들이 다른데
자, 14장 10절 11절 읽어봐 주시죠. 14장 10절 1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14만 4천에 속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멸망의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나와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힐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어제 나왔죠. 18절 19절입니다. 14장 18절 19절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그 밀과 가라지 비유에 의하면 밀에 해당되는 사람이 땅의 추수인 14만 4천 명이고요. 그다음에 가라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게 포도 수확으로 묘사돼서 포도주에 던져서 짓밟히는 멸망받게 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모든 새가 와서 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 섬겼던 사람, 짐승의 군대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이 공중의 모든 새의 밥이 됩니다. 자, 19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9장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누구한테 이 초대를 하는 거냐면 바로 17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구원받는 사람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멸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데, 잔치에 밥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몇 절에 나옵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배불리 먹는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는 내용 21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새들을 언급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요, 온갖 더러운 새들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18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사탄을 새로 묘사했죠. 씨를 뿌리는 길가에 떨어지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요 이랬잖아요. 이게 성경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이 사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두 짐승이 영원한 불못에, 그 다음에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이 새가 와서 시신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불못에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심판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정말 이전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이 다 아낌없이 쏟아부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최종 단계가 사탄이 또 두 짐승과 함께 던져진 불못에 멸망의 부활을 한 모든 사람들을 거기 다 던져넣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너희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다더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전쟁에 관한 내용을 묘사하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려고 군사만 모집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끝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걸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천상의 눈입니다. 자, 그럼 이걸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7장으로 가게 되는데 17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인데 그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근데 그 붉은 짐승이 언제 소개됐냐면 12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다가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17장에 와서 이제 이게 왕창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12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기만 하고 설명이 안 됐던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입니다. 특별히 그 12장 3절을 읽어봐 주시죠.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그럴 때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용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자, 머리가 몇 개?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몇 개? 10개. 요게 붉은 용, 이게 바로 사탄을 가르치는 겁니다. 9절에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3장에 또다시 그 사탄을 대변하는 사탄의 아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면 큰 용은 성부에 해당되고 바다짐승은 성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장 1절 읽어봐 주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의 모습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그걸 그대로 와서 활동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다 짐승을 땅의 짐승이 돕죠. 13장 11절 보시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왜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마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 같은 성령님이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외모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용을 대변하고 용을 선전할, 그래서 바다짐승을 높임으로 그 바다짐승을 세운 이 용을 사탄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장 3절에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하, 이놈이구나. 이 여인하고 짐승이 하나인데, 이 여인이 그 붉은빛, 아주 그 진홍빛입니다. 이 붉은색 계열인데 바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 7장 2절 말씀 읽어주시죠.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용과 두 짐승이 이 음료를 사용해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즐기는 것, 향유하는 것, 뭐 오늘 요즘에 유행하는 물건 중에 그 명품을 샀을 때 담았던 쇼핑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리폼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그 명품을 담았던, 그때 담아줬던 가방을 가죽으로 리폼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실제적으로 명품을 가지고 다닌 것 같은 대리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는 건데요. 하나님 없이도 이것저것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외에 좋아하고 즐기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이 짐승하고 여인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엄청난 대접과 환영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장식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눈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겁니다. 자, 3절 우리 잠깐 봤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 짐승을 타서 짐승을 부리는데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5절에 여인의 두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4절 읽어봐 주세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여기 보면 어디까지 보시면 되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눈으로 본 여인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부러운 여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여성분들만, 남편들 기준 막으세요. 어떻습니까? 이 장식이야말로 이 여인이 나는 여왕이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18장 7절 말씀 읽어주시면 이렇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라. 나는 가부가 아니라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나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몰라. 이런 거에 여인이 하는 말이, 붉은 짐 사면서 여러분 짐승을 거절하면 짐승의 뿔에 받쳐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짐승의 말을 듣고 이렇게 호래호식하고 대접받고 이렇게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 받쳐 죽을래요? 나처럼 대접받을래요? 이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타협하라고 얘기하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요, 자기에게 굴복하고 항복하면
이 여인을 내가 영화롭게 한 것처럼, 여인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처럼 너희도 장식해 줄게. 왜 고성스럽게 내 말 안 들어? 왜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이야기해? 이 여인처럼 돼야지. 왜 어리석어? 그야말로 이 여인이야말로 롤 모델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아주 좀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8절도 좀 읽어주시죠.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777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777이 심판 시리즈죠. 스탑! 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마지막 이제 재앙의 대접이죠. 그게 777인데 요 짐승도 머리가 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7을 가르쳐서 설명하기를 이게 누구의 머리라면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음 화면 그림 좀 보시죠. 그림 보면 굉장히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설명을 하면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그럼 여기서 멈춰봐요. 그러면 7이 되죠. 5은 이미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이 끝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현재 왕이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것도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왕 하나는 아직 안 왔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7이면 끝나야 되는데 7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11절 읽어봐 주시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7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7으로 다 끝이 나는데 하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7 이전의 왕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저항은, 악의 세력의 저항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악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계에는 죄악을 멈추려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7으로 끝나는데 7 중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연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래 여자가 앉은 7머리는 7산이고 7산은 결국 7왕을 가르쳤는데 제가 산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산을 그려놨는데 그 산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많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17장 1절 읽어봐 주시죠.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이 물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 전 세계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이 어느 한 지역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크고 작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그것이 뭐냐?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의 원조가 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이 쳐가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을 따라오게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한 그놈이 지금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큰 각도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음 화면 보시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성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알면 계시록은 자동적으로 알아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수와 생명의 원천이시죠. 생명의 원천이심을 이 물을 공급하는 걸 통해서 냇가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죠.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죠. 그러니까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리고 높여야 될 그곳에 짐승이 음녀를 세워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으로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사람들은 화려하고 잘되는 것을 찾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배후에 짐승이 있고 짐승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와 함께 이제 또 아까 분명히 머리는 7이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8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세요. 다음 화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8대 짐승인데, 자, 17장 8절 읽어주시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요 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갈 자입니까?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갈 것이래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적행에서 나오도록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어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만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멸망.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아무리 악이 세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악이 움직이는 그걸 보면 이러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놀랄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짐승을 숭배하고 경비하는 자들이 놀래지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왕이 누굴까? 자꾸 그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네론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니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어떤 누구니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놈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상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11절 봤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열왕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래요. 1 hour. 자, 12절 보시죠. 12절.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한동안이 1 hour로 돼 있어요. 1시간. 시간이 길다 짧다? 짧다. 천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요 둘이 이제 열왕과 그러니까는 10뿔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뭘 하냐면
어린 양을 대적을 해요. 어린 양 백성을 대적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싸우다가 결국 어린 양과 어린 양 백성에서 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에 의해서 집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짐승 따르고 짐승의 말 듣고 여인이 화려한 치장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보시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해요? 원래 짐승하고 여인하고 또 짐승에서 나오는 왕들은 하나입니까? 서로 돕고 하는 존재입니까? 서로 철천지 왼수입니까? 같은 세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니까 이 음녀를 열불에 해당되는 열왕과 여덟 번째 왕이 있죠. 그 떠리로 나오는 그 왕. 이 열왕과 작은 금의 왕과 한 나라를 열왕이 다스리니까 작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여덟 왕째 왕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열왕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음녀를 착살낸다는 거예요. 아니, 음녀는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었잖아요. 바벨론,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 온 세상에 바벨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바벨론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덕을 보게 했던 짐승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게 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면 마시면 뭐가 된다? 포도가 돼서 심판날 포도 수확이 돼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힌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 이게 음녀가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우리에게 나처럼 살아봐야지, 왜 예수 믿으면서 자유도 못 누려, 왜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아, 그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했던 그 짐승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짐승이 누구의 뜻을 받듣습니까? 17절 읽어보시죠.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시무시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왜 제가 짐승이 어떤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4장에서의 관심은 네 번째 짐승에 있었어요.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 그 내용 보시죠.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등장하는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라운 게 머리에 10뿔이 있었는데 모든 짐승과 달라서 너무나 무서운 거 있죠. 그런데다 그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 3뿔이 꺾이고 네 번째 난 뿔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놈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합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42개월 1260일 3년 반의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짐승을 끝낸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할 때는 네 번째 짐승이 관심사였는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줄 때는
일곱을 얘기하는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놈이 일곱 중에서 나오게 될,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다 다시 올 그놈, 그 여덟째죠. 그 머리에 존재하지도 않는 놈인데 그게 이제 큰 위험을 일으킬까지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상의 눈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놀라지 마라. 계속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 자,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 쭉 설명 나오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 그 중에 이제 열 뿔 열왕,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끝난다. 근데 이제 18장에 가서 중요한 게, 그럼 이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자, 18장에 그 여인의 정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17장에 소개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큰 용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용 사탄을 짐승에서 봐야 됩니다. 또 음료에게서 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절 4절에 보니까,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치고 그냥 열광하는지 광신자가 됩니다. 이 짐승과 이 여인의, 제가 말하는 건 음녀라고 말하면 천상의 눈으로 말하는 것이고, 정말 이 온갖 화려함을 누리는 여인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3절 4절 읽어주시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그리고 이제 이 짐승과 함께 이 여인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거기 6절 17장 일단 6절을 보시죠.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정말 죽게 하는 이게 취미예요. 이게 만찬이에요. 왜? 그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못 누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러는데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 끝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늘의 눈으로 본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바로 그인데요. 이 음녀가 탄 진홍빛 짐승을 묘사. 자, 짐승이 있는 일곱 산, 많은 물, 일곱 왕, 이게 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들의 묘사 자체도 하나님을 사칭하는데, 보세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것이다. 요렇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이게 좀 미달되는 게 있어요. 전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어. 근데 앞으로 오는데 망할 놈이야.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8절에서도 얘기하고 17장 8절에서도 얘기하고 11절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은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는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는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 나오는 대로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영원히 가지셨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재림하실 분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신데, 자,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짐승이 무서워서 짐승의 우상에 숭배하겠습니까?
여인이 짐승을 탄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여인처럼 대접받을래, 화려하게 살래, 나 꾸미며 살래, 세상의 모든 것 가지며 살래,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이 열리면 누구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 이게 아주 명확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을 도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큰 용의 세력, 큰 음녀, 큰 바벨론인데, 자 보세요. 큰 바벨론이 있으면 작은 바벨론이 있겠죠. 큰 음녀가 있으면 작은 음녀가 있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7장 5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면 그 어미가 낳은 음녀 자식들이 도처에 다 있겠죠. 그래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마다 바벨론이 없는 것이 없고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작은 음녀들이 없는 것이 없다. 이 음녀는 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다. 어느 나라에 없는 것이 없다.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 세력으로 인해서 덕을 누리지만 점점 하나님 몰아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천상의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준 눈, 그 음녀가 준 여왕처럼 장식한 여인이 준 눈을 가지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온 세상에 이 여인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7장 16절 읽어주세요. 아까 우리가 좀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편이 나옵니다.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자, 다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열불과 짐승, 8째 짐승이 하나 돼서 원래 짐승은 이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미혹해서 짐승,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섬기게, 하나님 대행하는 이걸 섬기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 여인을 완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어요. 예? 예? 개를 사냥시킨 다음에 개 삶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 여인을 미워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기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망하게. 열불과 짐승이 망하게 하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광야처럼 황폐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무리 도시가 영화롭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해서 정말 밤에 빛으로 많은 젊은이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17장 3절 읽어주시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예, 내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야. 아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벌거벗게 할 것이다. 벌거벗게. 지금 그가 치장하고 있는 화려함을 다 벗겨버려서 비참하게 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만 영광이 됩니다. 아담아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것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만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살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을 뜯어먹을 거죠. 성도들을 피를 흘려서 즐겼는데 그들의 그 화려한 만찬이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 화려한 만찬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음료가 만찬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좀 끔찍하죠?
이걸 보면 음녀를 본받고 싶겠습니까? 음녀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나도 왜 넙처럼 안 돼가지고 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운다. 마지막 불로 사른다. 불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이 18장에 이제 바벨론이 취급하던 상품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온 세상에 포도주를 먹이고 온 세상 나라마다 포도주를 먹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게 한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천사가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미 14장 8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자, 그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될 것인가? 다음 화면입니다. 음료 바벨론처럼 될 거냐? 그럼 음료 바벨론이 뭐냐? 18장 2절 읽어봐 주시죠. 18장 2절에 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보세요. 여기 이 음료 바벨론, 여기는 대음료입니다. 큰 음료 바벨론인데 이건 작은 음료 바벨론도 정신이 똑같습니다.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됐는데 16장 13절에 용과 짐승과 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 더러운 영의 거처예요. 성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 반대의 더러운 삼위일체의 거처가 음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작은 음료 작은 바벨론, 큰 음료 큰 바벨론. 그런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성도며 신부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자가 될 거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죠.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영화롭고 존귀한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림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잊을까 봐 권면을 합니다. 또 권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권면의 내용이 18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작은 바벨론, 작은 음료, 큰 바벨론, 큰 음료. 그것이 어떤 바벨론이든 작든 크든 스피릿은 똑같아요. 악령이 지배왕이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게 만들어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길이 아닌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인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나와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더 큰 바벨론의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세력이 없는 것 없습니다. 항상 음녀 바벨론과 짐승은 하나입니다. 짐승으로 공갈 협박하고 음료로 유혹하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뭐죠? 짐승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짐승입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어려움 있을 줄 알아? 굴복 안 하면 너 네 인생길 막힐 줄 알아? 그 다음에 세상 유혹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 화려한 음료의 방법이죠. 내 말대로 하면 이것 줄게, 저것 줄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열리면, 아, 이 공갈 협박 속에 짐승의 사탄의 소리가 있구나. 이 유혹과 미혹 속에 음료의 소리가 있구나. 이 악령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려면 우리 눈으로만 안 돼요. 안약이 발라져야 해요. 계시록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7눈이잖아요. 완전한 시각을 주시잖아요. 그거로 보게 될 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7장, 18장, 19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19장은 제가 2개 얘기할 거 있는데 그건 내일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늘 여기서 딱 맞추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